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또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버드 특별기도회 방언의 은사와 신비에 대해서 우리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1강부터 3강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4강 말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1강이 뭐였죠? 방언의 의미와 성령 침례. 자, 방언은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전을 받으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강 방언 체험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교회는요 은사 공동체입니다. 이 은사 공동체는 성령께서 각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은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 받은 사람들 또 직분과 직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요. 그 은사를 액티베이션,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방언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방언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은사는 이미 교회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는 들어오고 스위치를 끄면 전기는 꺼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선물로 부어주신 영적 은사를 믿음의 스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알고 자꾸 활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3강 방언의 4가지 종류와 성령 사역. 방언의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개인적인 믿음의 집을 세우는 방언이 있어요. 중보기도하는 탄식의 방언이 있고요. 세 번째는 통역하기 위한 방언이 있고 네 번째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표적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4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개인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양육하는 거예요. 셀프 너처링, 셀프 셰퍼딩.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양육받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부터 양육을 받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분에게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남을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예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대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외국어 방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학 용어로 글로솔라리아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도 좀 유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글로솔라리아. 이거는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사역을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강 제목이 뭐죠? 방언 훈련과 성령의 비밀. 우리 서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은 영의 언어이며 신랑 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신부의 언어이다. 방언을 많이 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증가하게 된다. 이게 오늘 설교 포인트의 요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방언 기도와 사도 바울의 계시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오한 계시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아마 구약 성경에서 계시를 제일 받은 사람을 들라면 모세를 들 수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세상 학문도 열심히 했고 율법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와
지혜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두 가지 능력의 원천이 있는데 오늘 교환의 1번에 2번 보시면 두 가지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세상 학문과 세상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러한 지식은 영적인 지식,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받으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보혈 찬송 많이 하고 보혈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요, 보혈에 붙는 불입니다. 따라합시다. 보혈에 붙는 불이다. 우리가 보혈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불을 붓게 되는 거예요. 차갑고 냉랭한 심령에, 냉소주의에 빠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 인생의 사명을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방언 기도를 아주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핍박당하고 매도 맞고 고생도 하고 했습니까?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는데 이 비결이 뭐냐? 방언 기도였어요. 방언 기도를 항상 했고 고린도 교회 은사 받은 성도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 모든 사람보다 내가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계시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는요, 설교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식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덕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단에서 가지고 혼자서 막 방언 기도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의 가치가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영어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언어가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호이코스 데모, 헬라어로 집을 세운다는 뜻이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지금 4번째 집회인데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살 때 성령 체험하고 방언 받고 이 기도의 세계를 알게 되고 기도에 대한 책도 제가 썼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한국말로 기도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한 20분도 제대로 못 하고 나면 막 힘들고 막 잡생각이 막 떠올라고 막 먹을 게 생각나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교회 성자 연구소에서 내신 희망 목회 45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방언을 많이 한다. 방언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나의 개인 기도 생활에서 60% 이상은 방언으로 기도한다. 잠자리에 들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일어날 때에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개인 예배 시간에도 방언으로 기도한다. 내가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사역의 반 이상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언제나 나는 의식 중에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루 내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의 임재를 늘 느끼게 된다. 기도는 구역 모임에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기도는 교회와 구역 부흥의 열쇠이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속에 와닿은 그 센턴스가 있었는데요. 따라합시다.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언제나 나는 의식 중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옆에, 앞에, 뒤에 함께 계시는 것,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내 감정을 의지하게 되는 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감정 느끼는 것,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늘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비밀의 언어예요.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친교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사탄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언어를 주고받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서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언어를 더 배워야 돼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쌤 그래요. 쌤이 뭐냐 했더니 선생님이야. 그리고 최고다 그럼 뭐예요? 짱, 그래요. 짱, 몸짱, 뭐 얼짱, 무슨 짱이란 말 쓰더라고요. 반가, 그게 뭐예요? 반갑다 그런 뜻이죠. 또 속어 가운데서 뭐 뚜껑이 열린다 막 그러면 화가 났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의 카톡이라든가 뭐 이렇게 쓴 거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언어들이 막 생겨나는, 비밀스러운 언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비밀의 언어를 하게 되면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고 답답한 거예요. 마귀가 회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방언의 비밀을 마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자, 구약의 성막은 믿는 자들의 이 몸의 모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데 내 육체가 뭐냐면 성막들이에요. 그리고 내 혼은 성소이며 거듭난 나의 영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성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 지성소 안에 침투하게 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지성소 안에서 하늘의 언어, 영의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이것은 마귀의 치유의 법권 지역이 되고 관할 구역 밖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운전하고 가는데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네가 방언으로 더 기도해라.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영안이 확 열렸어요. 자기 왼쪽 어깨에 귀신이 한 명 있고 오른쪽 어깨에 귀신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한 명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니? 방언 기도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른 귀신이 또 말하기를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 몸이 점점 뜨거워지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무 덥다, 너무 뜨겁다. 우리 이 사람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왜? 성령의 불이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우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방언과 성령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게 되고 또 이것은 방언이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환의 3번에 1번 보시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는 기름 부음으로 임하고 방언이 이를 활성화한다. 우리를 진짜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전임 사역자라고 계시의 지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더 많이 임하게 된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물론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죠. 그러나 진짜 우리를 가르치는 분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할 때 내 스스로가 동기부여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셀프 모티베이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엄마가 잔소리해서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가대 조직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모이게 되고요. 또 식당 봉사, 안내 봉사, 다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하기 쉬운 왜? 성령님이 사역하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잔소리하고 제가 하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증가시켜 주세요. 영적인 동기부여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고파야 돼요. 목말라야 됩니다. 세상에 탐욕에 목마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더 많이 목마르고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내가 그래서 때마다 시간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나는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컴퓨터 칩에 하나님의 비밀이 저장되고 하나님의 깨달음들이 점점 열리게 돼요. 저는 지금까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 가서 이제 박사과정을 졸업해야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IMF 이후에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는 시절이었어요. 제 등록금을 계속 못 내가지고요,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계속 방언으로 하나님 제 등록금 빚진 거 갚아야지 내가 박사학위 졸업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등록금을 못 내면 졸업도 못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학교 학장님이 저한테 오더니 레버런 홍 목사님, 우리가 기독교와 정치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워싱턴에 가서 해야 되는데 각 나라마다 한 분씩 그 연구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례는 홍 목사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부 다 박사 딴 사람들, 무슨 교수한 사람들, 각 나라마다 다 이렇게 뽑았는데 저는 박사를 딴 게 아니라 지금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잘 봤는지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면서 그 논문을 한 7, 80페이지 정도 쓰게 되면 2만 불의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일시에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등록금 빚진 거 다 갚고 유럽 10개국을 투어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만나서 인터뷰하고 황의여 국회의원, 여러 국회의원들, 경실련 창립한 사람들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계속 써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발표하고 그것이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출판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정리해가지고 십자가의 정치학이라는, 여러분이 타이핑하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십자가의 정치학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펴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기독교와 정치 민주주의 시민운동이라든가 공명선거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 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인터뷰한 것들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 우리나라 기독교와 정치인들의 의식 이런 것을 분석한 그런 논문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미국의 유명한 식물학자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땅콩이 있죠. 땅콩. 이거 가지고 발명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감자이죠. 감자 가지고 발명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그래서 땅콩으로 100가지 이상의 제품을 발명했고 감자로 150가지 이상의 제품을 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부 관리로도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교육자요, 과학자로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활용할 때 방언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기타 다른 섬김과 대적한 모든 은사도 잘 쓰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가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요, 다른 은사를 자기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제가 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방언의 은사가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26절 이하에 회중 예배로 공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방언도 있었고 통역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레마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고민했지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디어 선교실장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 방송인이 막 나가는데 뭐 제목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어떻게 홍영기 목사의 뭐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줘요. 근데 어저께 아침에 딱 생각이 났어요. 홍영기 목사의 로고스와 레마. 할렐루야. 홍영기 목사의 로고스와 레마는 타이틀로 모든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 우리가 기록된 말씀, 또 로고스는 주님이죠. 성경이죠. 그리고 레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고스와 레마가 풍성하게 되려면 우리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뭐냐 하면 방언을 열심히 말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피곤한 때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재충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후에 점심 먹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방언과 성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정신병이 사라지고요,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계시의 지식이나 이렇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임하게 돼요. 마헤시 차부다라는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한 150명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어떤 여자 종업원이요,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호야라 칸다라바라가 쉰다레베라가 하면서 그 여자를 딱 바라보는데 영상이 보여요. 5살 난 소년이 투석기를 달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저 여자는 편모다. 혼자서 5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여줄 때는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종업을 불렀어요. 저는 당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기도할 때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5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신장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 아들이,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막 울면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잖아요.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군요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의 오키나와에 세미나를 인도하러 몇 번 갔어요. 동경에도 몇 번 가고. 근데 이제 이렇게 4차원의 영성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워크숍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영적인 서로 이렇게 소그룹 제가 가르치고 그다음에 소그룹을 나눠 가지고 이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그런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세미나를 통역하는 그런 자매가 옆에 굉장히 통역을 잘합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계시의 지식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목사님 옆에 천사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목사님의 그 옷을 치수를 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갑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느낌으로, 말씀으로, 환상으로, 밤의 재단 꾸는 꿈으로 각양각색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은사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열리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뜻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줍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계시의 지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성품이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고 마지막 시간에 이 방언과 성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주님을 앙모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 끝나고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이 찬양은요, 서서 불러야 됩니다. 춤을 추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서서 불러야 춤을 출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들어가기 원하는 자라면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해서 20분, 30분만 딱 지나도요, 생수의 샘이 끓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해보면 알아요. 10분, 20분만 기도해도 여러분 안에 생수의 기쁨의 샘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생수의 샘이 흘러나왔죠. 점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방언 안 받으신 분들은 방언 다 받으셔야 됩니다. 방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은사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 방언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내가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죽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잠기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